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것 중에 이건 자르고 나중부터 올려주세요. 네, 더우니까 기도도 쉬면서 선선해지면 합시다. 더우니까 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더울 때 주님의 임재가 뜨겁게 내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아시겠죠? 뜨거울 때 주님 뜨겁게 만나야 또 이제 가을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쉬는 건 없습니다. 네, 기도가 쉬면 영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영이 배고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꼭 틈내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여전히 누리십시오. 꾸준히 쌓이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비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밝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꼭 말씀과 기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 명절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7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초막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성경 자체가 늘 새롭고 놀랍지만 새삼 또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예언과 성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관된 내용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6장도 6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중심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이 자신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비밀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맥주 강사들 때도 말씀드렸죠. 이 3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초막절. 요한복음 7장 전체는 이 명절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초막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7장 말씀을 알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 내용만 또 따로 띄어서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1시간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초막절의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이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순서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함축된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볼 수 있다. 5장에 뭐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 그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잖아요.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장은 만나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광야의 만나 사건을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7장은 자기네 영토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5장, 6장, 7장이 관련성이 쭉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상세하게는 신명기 16장에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늘 나오는 이 3대 절기가 다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지 않고 수장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때가 또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이 먼저 언급됐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부터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시기상으로 가을입니다. 가을.
시기상으로 가을이어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나와서 장막에 나와서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장막절. 이름이 또 많죠. 이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그래서 이 명절 동안에 초막에 거하는 것은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라라고 해서 그 장막에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명절을 지키던 것을 기록한 것이 단지 두 군데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절 말씀에 7월 달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66절에는 제8일.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숫자적인 개념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1부터 7이라는 숫자 다음에 8 하면 하나님이 8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어떠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있냐면 그 시작하심에 있어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어떠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래서 봉헌에 드리는 그런 시기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초막절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신 영적 전이 완성될 때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 77절,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초막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후에 그중 남은 자들이 이제 팔레스틴 정착을 할 때죠. 포로되고 그 후에 해방되어져서 모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매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우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럼 초막절 얘기하는 것, 이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 또 이스라엘이 궁금해서 한번 이스라엘의 소식을 좀 살펴봤어요. 2018년 올해죠. 6월 달에 이스라엘의 큐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20회째라고 해요. 20번째. 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지금? 텔아비브. 예. 국제법상이 텔아비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하튼 지금은 텔아비브인데, 큐어 축제가 거기서 열렸는데 지금 총리는 네타냐후.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총리예요. 근데 어찌 보면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러면서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대인다운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지는 네타냐후는 정치적인 사람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큐어 축제 같은 것도 동성애 축제 같은 거 이런 걸 장려합니다. 왜? 자기의 정치적인 연장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도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세상을 창세기부터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동성애 사건. 그래서 노세 때에도 그랬고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동성애 사건을 통해서 막 다 뒤집어 버려버립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자기네들 안에서도 동성애 사건을 벌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이들을 사실은 다 갈아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우리 베냐민 지파 우리 족속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가장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셨고 세상을 뒤집어 엎거나 지파 자체도 없애버리시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시내산에서의 그런 금송아지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때문에 같이 나온, 출애굽할 때도 같이 나왔던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역시나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 음행을 하게 돼요.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제사장 계열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모압 여인과 함께 그 자리를 지나가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세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사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싫어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56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5만 6천 명. 그 정도 되는데 나중에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69%, 70% 정도 떨어진 2만 2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10개 지파는 위로 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아주 소규모 지파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한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화시켜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복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지파가 남아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런 모든 절기들, 시간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도 여전히 거룩한 땅이면서도 동성이나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깨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끝에 다 왔다는 얘기인데, 더더군다나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다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발표된 그 보고에 보면 미전도 종족이 앞으로 20년, 30년 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한 20년 정도 제가 생각하기는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흐르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개괄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7장의 서두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전개돼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유대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다시 가십니다. 7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그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6장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6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던 일로 형제들이 보기에 여기서 더 이상 노력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데 다 떠나 처음에 붙어 있다가 그럼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근데 이거 4절 말씀 그냥 읽어보면 형님! 그냥 가자고 여기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복음 전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말이야. 그간에 배 채워줬더니 말이야. 줄줄 따라다니더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5절 말씀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확인시켜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셔야 될지 아직 형제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말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실력자인 걸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러는 사람이 없나니. 이해하시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려면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 능력을 보여야지. 형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표현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6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늦게라도 이대로 가실 것을 못 가신다고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 보고 자기 증명을 하라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왜 올라가셨냐? 자기 증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됩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돼? 절기가 왔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져야 되고 사람들이 봐서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마태복음 서두에서부터도 발견되는 건데요. 마태복음 4장이 뭡니까? 광야 시험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탄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안 하실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거.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종의 관계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사탄이 이것을 행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7장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냥 마냥 성경책 7장만, 요한복음 7장만 읽을 뿐이지 답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왜 가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초막절,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시작과 끝을 향해 가시는 그런 역사, 그것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 하신 데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
맥주 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절과 수장절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6월절 역시나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초막절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어때요? 입장에서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7장 초막절은 수장절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 그것이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완성됨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6월절이 언제 시작됐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 너희는 이 날을 시작해서 너희의 첫 해가 되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번 딱 지낸 게 언제냐면 광야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한 번 딱 지킵니다. 그 이후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시는 땅 가나안에서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옮겨놓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봐도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6월절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이미 바라다 보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했다는 것은 어디까지 간다? 가나안 땅 입성, 초막절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도 분리되는 사건이 아니고 또 6월절 행사 자체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계속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작이 어디 끝까지 갈 것인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다는 것.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됐다. 연관성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 하나가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여호수아령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내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곡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절기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소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6월절을 지킨 것은 한 번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곡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지키라 하신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의 열매를 먹으니까 만나도 그쳤다. 이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다 그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6월절에 이미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서 절기를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어떤 거대한 손이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완성입으로 이제 누리고 즐기면 그만인데 오히려 초막절은 모든 결실을 수장해놓고 다시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초막절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구나 하고 그분을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읽은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여기에 왔다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시작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그것과 함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달라서 받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이 모든 의도가 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어떤 공로, 인간에게 어떤 행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그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초막절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은밀히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에 가실 거면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명절에 가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절하시죠. 그러나 또 결국 가셨어요.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언급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만 해당되죠? 피조물인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관련해서 이 진리가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계에 살고 계셨다 하는 부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때, 카이로스, 이거는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막 뭐 해달라고 이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 자꾸 늘어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놀랍게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처럼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사시고 죽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진행되어졌다. 이 사실에 사실은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겁니다. 신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것, 이 매이는 곳에 오셔서 뭘 하셨다?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한 오순절날에 최초의 기독교를 설교하면서 예언의 요소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을 정하신 일 이것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같은 진리를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이 진행되어진 역사로서 과거의 기록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획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영원이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에서 제한되어진 시간이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안전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도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때와 나의 때가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예수님의 때와 같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 인생 여정의 한 걸음도 모르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기뻐하십시오. 초막절 자체도 다른 절기는 굶고 참으면서 힘들어하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지만 초막절 자체는 기뻐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뜻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 그를 믿어 사랑을 받아 그를 하는 대로 우리는 믿음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세움교회가 세워진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을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게 될 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한 주간 내디디시는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